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렇죠?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13번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표본이 나오는데 오늘 그 13번째예요. 근데 모세는 나무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거목이고, 별로 얘기하면은 거성이고 큰 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들도 한 절, 두 절 이렇게밖에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7절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모세 5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 1, 모세 2, 모세 3, 모세 4, 모세 5 다 모세가 쓴 거예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5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세는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탄생 자체가 독특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남자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하는 그때에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120년, 120살까지 살았는데 정확하게 두부 자른 것처럼 40년, 40년, 40년 4, 3, 12, 120년 맞죠?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40년, 40년.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모세만큼 독특한 경우는 없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나갔는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경우는 지금 모세 외에는 없어요. 또 그의 죽음이 독특해요. 뭐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보고 야곱의 경우도 보고 막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고,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어땠었다고 했어요?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청정했다. 참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가 참 독특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첫 번째로 모세는 24절에 거절한 믿음이었어요. 거절한 믿음.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지금 믿음의 소유자 모세의 믿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 애굽의 왕자잖아요. 40년 동안 그는 애굽 왕자같이 지냈어요.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것은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한 것을 말한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무남 동료 외딸이야. 그런데 그에게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궁에서 모욕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일강까지 가서 모욕을 했을까? 그죠? 그래서 왜 거기서 모세의 그 바구니를, 아기를 담은 바구니를 발견을 할까? 그것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생산의 신이 있다, 이런 그 미신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여기에서 모욕을 하면은 다산을 한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애가 생길 수 있고 생길 뿐만 아니라 다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미신을 믿고 이제 거기 나가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때가 맞게 발견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우연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그 순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데려다 키울 수가 있죠. 하늘이 내리셨구나, 이 아이는.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뒤에는 이제 애굽궁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탁월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학문도 배우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과 행사 속에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세가 나중에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큰 밑거름이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배부르고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부귀영화 권세를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 부모에게서 오잖아요. 부모에게서. 아니, 부모에게서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아니잖아요. 3개월 살다가 이제는 더 키울 수 없으니까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광주리를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를 따라서 이 누이되는 미리암이 막 쫓아 내려가요. 강을 따라서 자기 동생이 거기 이렇게 싣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 광주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 요게벳. 3개월만 젖을 먹였으니까 아직도 젖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왜냐하면 공주는 그 당시에 그런 보모를 두고 만약에 자식이 있어도, 근데 지금 그 아이를 강에서 건져 올렸으니까 보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모세의 어머니 되는 요게벳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왕궁에서 월급 받고 키웠어. 참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3개월뿐만 아니라 이 자식이 장성해서 클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다. 이 신앙의 마음을 계속 시켜주니까 그 신앙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 깊이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키우셨겠지만은 지금 애들 갖다 맡기면은 애들 잘 봐주시면서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걔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믿음으로 신앙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교육 그냥 애들만 봐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회는 이때다. 그죠? 기회는 이때예요. 갖다 맡겼으니까 너희가 바빠서 지금 못 시킨다고? 그럼 내가 시켜줄게.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교육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킨 거, 그렇죠. 시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집회가 있으면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애들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나를 따라서 가서 성도들 앞에서 그냥 안수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눈 떠보니까 조그만 애가 와서 그냥 아빠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일평생 그 삶을 지배하고 주관했던 교육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받은 세상 교육이 아니고, 애굽 궁에서 받은 그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부모 품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 그것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맡기면은 그 아이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렇게 구세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그 단체 이름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인데,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마귀가 손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을 심어주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만약에 모세가 그 어렸을 때 부모 품 안에서 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으면은 그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애굽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이렇게 그 미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왕은 당시 신이었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그 피라미드에다가 이제 어디다 봉인해 놨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박물관에서 그 모세의 그 시신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금도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버릴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멀어요? 시리아. 근데 거기를 지금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주고 지금 거기에 성도들을 붙들러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열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애굽의 장례 문화에 보면은 왕이 묻힐 때는 왕이 쓰던 모든 것들을 함께 묻었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곁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백, 어떨 때는 수천, 종류도 많고 무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답이 있잖아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떤 선박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날 물건을 잔뜩 실은 배가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 일요일인 것 알지만 선박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내일은 모두 출근해서 저 선박에 있는 짐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한 청년이 사장님, 저는 일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그 친구를 잘라버렸어요. 그 친구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잘 안 잡혀요.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박회사 사장의 친구한테 선박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을 하나 새로 열려고 하는데 조금 믿을 만한 그런 젊은이를 좀 소개해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박회사 사장이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 자기가 잘랐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은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자네가 그 사람을 채용하면은 분명히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행장이 발탁한 인물이 되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절했다.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참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받는 영광, 이 땅에서 받는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지 못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기서 영화를 누리면서 부여를 누리면서 왕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낙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노아 때도 보세요. 사람들이 한 일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사람들 인생을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끝.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1977년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재산이 20억 불이었어요. 20억 불. 방송,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5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과 뭐 이런저런 연문을 많이 뿌렸다고 해요. 한마디로 돈과 여자 속에서 파묻혀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10년 전에 심한 결벽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속에서 살았어야 했고 병이 악화되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던 중 숨을 거둡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울부짖던 말이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유명한 억만장자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요, 불과 10명밖에 참석을 못했대요. 장례식을 집도할 목사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목사를 불러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목사님이
집도했는데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낙이라는 것 잠깐 있다가 부귀, 영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떠나야 할 애굽이 무엇인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던 일 마저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평생을 그 그물과 배 가지고 살았는데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네 번째로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못 참을 것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모세, 또 큰 인물들을 보면은 바울, 또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처음에는 못 참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 그러면은 모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와도 나의 성격은 못 고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얼터레이션이신가 봐. 고쳐서 쓰셔. 그러니까 그가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바울도 살인자였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 것, 왜 참아야 하는가? 그냥 무조건 참으면은 화병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걸렸잖아요. 그 120년 산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지을 때 뭐 하나님이 그냥 도우셔가지고 그냥 뭐 120년까지 걸려 그냥 1년 아니면 하룻밤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지으라 한 것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도 십수년을 참았어요. 참고 기다리니까 마침내 99세에 그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수모를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17년을 참았어요. 13년을 참았어요. 그렇게 13년 참고 30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두 번째로, 인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속성. 오케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다 참으시고 옷 벗김, 채찍에 맞음, 이 모든 수욕을 다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인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참복을 받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냥 무조건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화병이 되지만은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참는 거죠. 칼 루이스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단거리 100m 선수예요. 칼 루이스. 이 사람이 이렇게 달리기 선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뉴욕에 살았던 것 같아요. 교통지옥에 살았는데 자기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모터사이클을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자전거를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도 또 얼마나 있다 도둑 맞아버렸어.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가 12km 정도 됐는데 여기를 갔다가 매일같이 뛰어다닌 거예요. 12km, 왕복 24km.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도둑도 달리기만은 훔쳐가지 못할 거다. 이러고 그는 열심히 뛴 거예요. 그래서 뛰다 보니까 그가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참으며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온전한 인격.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도 우리 음식에서도 보면은 이 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숙성이 돼야 밥도 뜸을 들여야지만 밥이 맛있는 거고 된장도 숙성해야지만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숙성해야 맛이 있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인내는 복음 증거에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와. 에이! 이러면서 그냥 뒤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죠. 자, 여섯 번째, 참을 줄 아는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내는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된다. 모든 것을 참고 이긴 자에게 드디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다섯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정하는 믿음이에요. 정하는 믿음.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그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깡패 있잖아요. 깡패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그렇죠. 깡패 두목의 얘기를 절대 듣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간첩은 남한에 와서 살고 있지만 누구 얘기를 들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를 듣겠죠.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을 따르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갈 것이지만은 가나안 풍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6.25 때 피난 시절에 어떤 가족이 임진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내의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7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수영을 해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유일한 재산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 소 꼬리를 꼭 잡고 강을 건너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무서워도 소 꼬리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소꼬리만 잡고 갔더니 정말로 소가 강을 건너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소만 보면 절하고 싶대요. 내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이 자기에게 행동 철학이 된 거죠. 네? 사람은 살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 철학이죠. 뭘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건넜으며.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의 길은 항상 건너야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건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 홍해라고 하는 게 조그만 시내가 아니에요. 개울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 해저 1000m 정도 되는 깊이의 바다예요. 근데 영국의 그 해저 팀이 그 홍해를 건넜던 곳에 지금도 이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탐사를 했더니 다른 곳은 다 이 해저 1000m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곳은 그렇게 깊지가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서 그냥 바다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분명히 가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유물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수레바퀴, 그 마차가 따라왔잖아요. 그런 그 유물들이 바닷속에 있던 것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 백성을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0만이 마시려고 하면은 트럭으로 3,000대분이 있어야 된대요. 하루에 물이 3,000대분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럼 양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너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말이 어렵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실패가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이 내가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공하는 자가 정말 성공하는 자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자꾸만 조금 잘 나간다, 성공했다 이런 거 가지고 우쭐댈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은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다 똑같아. 아래에서는 좀 뚱뚱하고 키가 작고 크고 이러지만 위에서 보면 다 까만 게 다 똑같지 그렇잖아요. 군인은 훈련 받은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있고 제품은 만든 다음에 판매되고 있고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는 주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냥 사명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살아왔어. 내가 20살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사명은 둘째치고 예수님하고도 상관없이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막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그것도 처음부터 찾지 못해요. 신앙에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들어가야 사명이 그다음부터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거룩한 소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이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사명을 주셔요. 오늘 바울과 같이 핍박하러 가다가 빛이 나타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갔어. 끝까지 간 거야. 아주 멀리, 찾지도 못하게. 근데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건 뭐 잘못됐나 보다, 우리 제비를 뽑아서 제물을 드리자 그랬는데 요나가 뽑혔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요. 근데 고래는 말이죠, 이 고래 같은 그런 큰 거는 지금 3일 동안을 지금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4시간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한대요. 근데 3일을 있었어요. 죽지 않고. 다시 배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느웨이를 복음화시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찾아야지 돼요. 작은 것, 꼭 큰 사명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때로는 전도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주셔요. 자, 사명을 주실 때 꿈부터 주시는 거예요. 꿈.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때문에 실은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신다. 그 꿈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꿈이죠.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또 사명을 주시면은 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붙여주시잖아요. 또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아유 주님 나 못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명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보고 혼자 하라고 맡기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여기서 저 은퇴하면은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아니 선교사 아무나 가나? 여기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럼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먹히는 일밖에 안 되지. 또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도 하나님의 그 적은 사명을 찾고 적은 것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 더 큰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만난 어떤 교회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되셨는데, 자기는 독일에 오기까지 정말 깡촌 시골에서 살았대요. 짜장면도 처음 먹어봤고, 독일에 오면서 기차도 처음 타보고, 비행기는 물론 처음 타보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무슨 음식을 할 줄 알아요? 뭘 해요? 근데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을 맡았어. 그러니까 그냥 일은 열심히 잘하니까 맨날 맡기는 게 여선교회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김치도 잘하고 뭐 반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여성교회 회장 10년만 해봐. 그럼 이렇게 잘한다.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에는 선교사님 되셔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저쪽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그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 주시고 또 적은 곳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떠나는 문제, 주님 순종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꿈을 꾸고 바라보고 주여 아버지 소원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갑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꿈과 사명을 붙들고 또 찾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